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막 중심이죠.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이 광야 같은 세상 100%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절대 살아남기란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200만이 물 안 먹고 만나죠. 쌀 한 톨 없죠. 밤에는 0도, 영하 1도, 낮에는 50도 올라가는 그 광야에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 200만이 어떻게 거기서 200만이 먹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광야에.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냐?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가르치는 일을 최고 먼저 했어요. 우선했어요. 가르치는 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사장은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 피 뿌리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새 절기를 지킴으로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평생 갈등한다. 평생 갈등한다. 우리 아까운 인생인데 평생 갈등한다. 결국에는 나이 먹으면 그 각인된 것으로, 체질된 것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정신도 없고요, 조금. 뭔가 이제 힘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중심인데,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인데, 바꿔 말하면 교회 중심. 정말 복음 가진 교회라면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 절기의 이 깊은 의미를 각인시키고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이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오순절 있잖아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각인시키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인으로 이제 계속 갈등하다가 계속 갈등하다가 각인 뿌리 된 것으로 열매를 맺고 죽습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 왜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네? 말씀 따라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과 소통 못해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복음 아닌 각인 때문에 그래요. 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쨌든 임만을 못 누리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또 전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각인을 치유하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중심, 광야 같은 이 세상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특별히 연세가 있는 분들 남은 생에 진짜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시려면 저를 비롯해서 복음으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복음이, 이 체질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는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2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일 전쟁,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말이 진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곽준목이 아마
저기 청계천에 한번 갔었나 봐요. 25일 날 오후에 서울 청계천 가보셨죠? 거기 예전에는 거기 고가도로 있었는데 내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만 해도 고가도로가 있었거든요. 청계천이 지저분하고요. 근데 거기 다 거기를 이제 그 뭡니까 복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뭐 휘황찬란하게 아마 해놨겠지 갈수록. 수만 명이 모였더라는 겁니다.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는 괜히 사람 들뜨게 하고 폭발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막 심란하대요. 뭔가 이상하지.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 세계가 그래요. 필리핀에 9월 달인가 무슨 렘넌트 대회가 있어서 필리핀에 갔더니 9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놨어. 9월 달부터 카페에. 야, 그 더운데 말이지.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울고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만 제대로 알았다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요.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축복을 한다면 흑암세력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꾸고 말이지. 무슨 산타크로즈 할아버지 날로 뮤지컬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무슨 막 파티하고 술 먹는 날로 그렇게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잖아요. 오바마 때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렀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됐고, 이번에 또 미국 대통령이 그 뭡니까 크리스마스 무슨 연설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말이지. 우리 미국이 하여튼 그런 비슷한, 제가 듣지는 않았으면 그 동영상이 돌더라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일 있잖아요. 주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금요일 날이 공휴일 날이라. 금요일 날 교회도 예배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주 마지막 날이었던 안식일 날이 주 첫날 주일날로 바뀌었잖아요. 그 주일날 그게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 부활 이후로 바뀐 겁니다. 그게 주 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을 내다보면서 일주일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얻은 안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과 안식일이 다른 점이에요. 근데 유태교하고 안식교에서 지금 계속 압력을 넣잖아요. 토요일 날로 공휴일 날로 하자. 주일을 없애려고. 이미 무슬림 국가에서는 전부 금요일 날로 공휴일을 다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피곤한데도요 성경책을 끼고 말이지 교회를 달려 나오시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불신자들한테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게요. 놀랄 일이고요. 미친 짓이고요. 이해 안 되는 거라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등산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까운 야산만 가는데도 아웃도어 딱 입고 가잖아. 알프스산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묻지도 않네. 근데 그런 거 딱 폼 잡고 입고 말이지. 배낭 짊어지고 등산 가잖아요. 커피 한 잔 딱 끓여가지고 보온통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맥주 사다 맥주 먹어가면서 땅콩 먹어가면서 드라마 보고 말이지. 영화 보고요. 요즘엔 영화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그걸 마다하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나간다. 불신자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너무너무 놀랄 일이고 하나는 미친 짓이고.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주일날 뭐 하는 것이길래 저렇게. 주일 싸움이에요. 주일 지킨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자꾸 가족들이 무슨 회의 행사한다고 주일날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은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타협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잘 비유 맞춰가지고 빨리 예수 믿게 해야지. 점점 멀어진다니까 타협을 하면.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가지 마세요. 가족 모임에, 주일날 모이는 모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안 간다. 그러면 처음은 욕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불신 가족들이 감동받아요. 도대체 주일날 저 진짠가 보다 말이야. 예수 가짜로 믿는 사람 많은데 내 동생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 바뀌었네. 난 너무 힘든 저 사람은 늘 행복해. 안 돼도 행복하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 근데 맨날 안 믿는 불신 식구들하고 주일날 모여서 행사하고 맨날 결혼식장 가고 이래가지고는 불신자 여러분 가족들이 점점 구원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타협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 토요일 날로 공휴일 만들려고 미국에서 지금 유태인들이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를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주 첫날 그날 공휴일 날 하지 말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공휴일로 하자.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 크리스마스 날 이게 이 폭발력이 대단한 전 세계가 떠들었어요. 괜히 아이들도 심란해가지고 막 설레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폭발력이 큰 줄 알고 막 왜곡시키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똑바로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1년 12달 누리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디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게 우리 각인을 바꿔요. 정말입니다. 성막 중심. 각인 안 바꾸면 각인된 것으로 죽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빨리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결국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 나중에 망해요. 옆에 통일교 있잖아요. 문선명이. 옆에 이만희, 신천지. 참 불쌍해요.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거든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구원자는. 그 사람들 이런 말도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꾸 속여요. 구원 못 받도록.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 중심.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은 각인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자, 도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자, 이미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 도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 중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쿠웨이트가 아니라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중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도아디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지역 도아디라 출신 여기 출신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을 들었죠. 칭찬을 들었고 또 책망도 들었고 칭찬만 들어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칭찬 듣고 책망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만 칭찬만 들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권면과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세 가지. 뭘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역사가 없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없다. 그러면 믿음을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니 내가 혹시 믿음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하라 하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고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라헬 때문에 야곱이 7년이라는 세월 하루처럼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더 하기 싫어요. 해놓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수고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아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엔 이런 말 저런 말 안 들리더라고. 다들 임명하는 대로 추천하는 대로 다들 하신다고 그래요. 참 감사하지. 근데 작년만 해도요 말이 많았어요. 뭐 여전도 회장 안 하겠다. 뭐 하지도 못하는 사람 막 시켜가지고 또 바꾸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겠죠. 저는 대전 와서 21년 전에 개척할 때 말들이 많았어요. 뭐 이런저런 말이 많더라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고, 이단들은 손도 못 대요. 한국 교회가 바보들 같으니라고. 진짜 이단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비를 막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교인 뺏길까 봐 말이에요. 무슨 교인이 물건인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이단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이단 간별사가 있거든. 이단 조사하는 목사들이야. 전부 가짜들이야. 내가 보니까 저거 전부 지옥갈 인생들이라. 내가 보니까 돈 엄청 먹어요. 돈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돈 뜯어먹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9.9% 그래요. 이단 간별사, 이단 조사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뭐 내가 사당동 총신대학을 안 나왔다나, 뭐 신학교를 공부를 안 했다, 별말이 달르더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귀가 발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는 제가 복음을 깨달았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분이 진짜 구원의 길이요 사단 거꾸로서 유일한 길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조금도 현실에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인지라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게 오래 끌지는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었는데 오늘 이 도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수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용문동 지역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대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이비 이단에 속아서 지금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말이지.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이곳에 자리 잡게 한 거 아닙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죠.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 우상 숭배가 최고로 난무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 때문에 칭찬받았죠? 처음보다 나중이 행위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역사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야 되겠지. 시작은 그냥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흐지부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니 참 안타깝다 그랬어요. 아니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밥도 먹고 뛰기도 하고 지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해야지 엄마가 계속 밥 먹여주면 되겠어요? 젖 빨리면 되냐고요. 이건 뭐 발전이 없어요. 처음보다 또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 가르쳐야 될 너희가 어떻게 해서 가르침을 받느냐? 맨날 가르침만 받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강의할 때 이제 우리가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돼. 이제 가르쳐야 돼. 다. 그래서 지금 집중훈련 하잖아요. 교재, 황경수 전사님이 교재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교재 가지고, 그 쉬운 교재 가지고, 이제 막 붙어가지고요, 영접으로만 끝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만나가지고 계속 양육해야 돼, 양육해야 돼. 언제까지 가르침을 받겠냐.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히브리 기자가 그랬잖아요. 좀 깊은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깊은 말을 못해. 껌뚱만 하면 시험 들고. 이제는 다 재해석하고 다 소화시켜야지, 뭐든지. 그냥 무슨 말 한마디 하려면 막 통성 기도를 하고 해야 되니, 시험 들까봐. 누굴 만나려면 막 통성 기도하고 만나야 돼. 그래갖고 되겠어요? 편하게 만나서 대화가 돼야지. 어떤 얘기해도 그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죠. 무슨 얘기해도 괜찮지? 예? 마음엔 그러는데 또 내가 이상한 얘기 해봐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 히브리서에 너희들한테 깊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못 알아듣냐? 이게 시험 드냐? 이게 우리가 처음보다 더 갈수록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아디라 교회 교인들처럼. 처음보다 나중 행기가 많도다 그랬잖아요. 칭찬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보다 내년도는 조금이라도.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손명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그랬나? 곽준목이 그랬나? 뭐 목사님이 위로하고 아주 내가 다른 말 못하도록 기도에 목사님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셨어 지금? 욥기서 8장 7절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성숙되고 우리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수록 안 된다. 책망받을 일이라. 이제는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키워야 될 그런 시간표인데 계속 시험 들고 누가 가르쳐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그런 수준이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혼인잔치집에. 얼마나 낭패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흥이 다 깨진 거지.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겨운 자리로 예수님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이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가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나눠줬더니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처음보다 갈수록 우리는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시작은 잘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처음 시작 잘했는데 나중에 더 잘못된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갈수록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보실 때 더 성숙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이런 교회다. 칭찬받았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네? 도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뭐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 유 목사님도 말씀하죠. 말씀의 흐름 속에. 다시 말하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려면 수요예배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수요예배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수요일 메시지 안 들어. 그럼 많은 부분을 놓친다고. 이 흐름이 끊긴다고 지금. 필름이 끊겨요. 말씀의 흐름 속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지속했기 때문에 지속. 말씀에 지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려쳐버려요. 실망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내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다면 그게 안 되어버리면 신앙생활 중단해버립니다. 뭔가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지속 못하는 성도는 내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내 뜻대로 되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려치고 문제 있으면 또 막 나와서 막 이러다가 좀 잘 돌아가면 또 해이해져가지고 그만둬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신 성도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주인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쭉 지속합니다. 삶의 갭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 자, 두 번째, 왜 책망받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세벨. 참 공교롭게도 이름이 이세벨이. 이세벨이 아합의 와이프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전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예? 왕후거든요, 왕후. 아합의 와이프 아닙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처참하게 나중에 죽었는데, 그 옛날 이세벨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요. 우상 제물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강단 말씀 놓치게 하고요. 말씀의 흐름을 못하게 하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하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고, 육신적인 간음을 하게 하고, 이런 선동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요, 외부 시험은 이길 수 있는데, 내적인 시험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교회가 한번 이게 흔들리면요, 이 든든히 세워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너지는 건 단순간에 무너집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 한 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한데, 신천지에서 수없이 많이 왔다 갔으니까 우리 내용을 다 알지.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일당백이라 일당천이고 정말이에요. 제가 대전 내려올 때쯤에 부산에 있는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다고. 교인이 한 700~800명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랬다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왜 가요? 교인 많으면 답니까? 가서 그 교인들, 율법으로 찌들린 교인들하고 평생 내 인생을 다 날립니까? 새로 복음 안에서 새로 만나야지, 여러분들을. 여러분 새로 만나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째려봐요? 아, 싫으신가 봐, 나 만난 게. 우리 친구 목사가 저 이리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근데 봉고차를 하나 사는데 6개월 걸렸대. 뭘 차를 사자마자 장로들끼리 싸우느라고. 아이고, 그게 교회입니까? 차 사는 게 중요해요. 그 6개월 걸렸대, 당회에서. 차 때문에. 뭔 차를 사냐, 그것 때문에. 사실이에요. 왜 나 아닌 것처럼 날 쳐다봐요. 김도경 목사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불상 앞에 절하고 가서 뭐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이런 분은 없겠죠. 무당 굿하고 하는 분은 없겠지.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혹시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산다면 최고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내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만 완전한 분 아닙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왜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인데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 기준대로 몰아붙이는 사람, 이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최고 무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라.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없죠. 불쌍하게. 음행,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12명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큰일 난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불신앙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한 거 아닙니까? 무서운 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그들이 무서운 적이 아니고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그런 비밀을 전달해줬던 라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래요. 스파이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당신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올 때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예?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응? 뭐가 녹았다고 그랬지? 간장이 녹았다 그래. 아, 맞아? 어? 간담. 아니, 이 간을 간장이라고도 하잖아. 아니, 여러분이 잘 듣고 있나 테스트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군대에 얼마나 힘을 줬겠습니까? 확신을 줬겠습니까? 아, 저것들이 덜덜덜 떨고 있구나. 태권도 구단인데도요, 도둑이 밤에 딱 들어오니까 앞차기를 못 하겠더래. 한 20명도 때려 눕힐 수 있는 사람이 도둑 하나 들어왔는데도 발에 안 떨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놀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린 상태. 그거를 누가 들었냐? 라합한테 들었거든. 정탐꾼 2명이.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함께 하셨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우리가 같이 동조하고 같이 거기 휩쓸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나 사나 강단 말씀 붙잡고 완네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세벨한테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 회개치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지만 범죄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이거 더 큰 죄입니다. 예? 근데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범죄하고 알고도 범죄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해결책을 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장로님인데 죽어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 세상 천지 최고 답답한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근데 이세벨이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못해. 오늘 여기 몇 절에? 예?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요, 회개해요. 회개도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죄 자체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지만 회개치 않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건강을 치겠다. 건강.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죠. 여기 몇 절? 22절에 보니까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이세벨이 이 악한 그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 여자가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건강이 제일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건강을 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환난. 고통이 계속 와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자녀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최고 어려움이 뭐냐면 돈, 건강, 자녀입니다. 마귀도 이 세 가지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또 이 세 가지를 심판하세요. 자녀, 그리고 돈, 그리고 건강. 여기도 보니까 돈 얘기만 없지 건강과 환난과 자녀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죠. 결국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째로 뭐라고요? 여기 18절 보세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때는요, 자, 아폴로라고 그래가지고, 아폴로는 누굽냐? 아폴로 신을 섬겼거든, 이 도아디라 지방에서. 아폴로 신은 태양신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아폴로 신은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잘,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신속하게 역사해요. 능력으로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그리고 여기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 가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으로 신속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 능력으로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25절 보세요. 25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모르고 말이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음에 집중도 안 하면서 우리가 다른 일로 분주하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멘. 이 도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부엌에서 밥도 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청년 사역 있잖아요. 저도 청년 사역을 꽤 했었습니다. 저 동대문에서 했었는데, 부교육자 때 청년들이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청년들 이 결혼에 관심이 많고 그 남녀가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이 참 믿음 가진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기회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뭡니까? 청년들이 어떤 문화 있잖아요. 좀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임신하고 뭐 이제 결혼하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가 없거든요. 청년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 걸 살려주는 게 좋은데 그런 걸 통해서요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요. 저 복음 아니다. 부엌에서 일하는데 밥도 하지 말아야지. 주일날 말씀에 집중해야지. 복음 놓치잖아. 그래.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밥하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거기서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많은 걸 배워요. 요번에 그 훗 맡겨 있잖아. 우리 김성수 집사님 호떡 어울리더라고. 아주 이렇게 호떡 만드시는데, 근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수선하고 막 이상할 줄 알았더니 너무 좋다고. 이제 그걸로 우리 선교사님 지원할 거 아닙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나왔거든. 근데 여러분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면 복음 놓칩니까? 안 그래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또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남전도 회원들끼리 가서 뭐 먹으면서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서로 친한 관계를 가질 때 포럼이 진짜 포럼이 되어지고. 나 그런 걸로 하자고 그랬더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무슨 뭐. 세 번째,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고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26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26절에.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27절에 세상을 심판하는, 물론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밟지만,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지만 우리도 꼬리를 밟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 말라기에서 보니까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이 박살냈어요. 십자가에서. 나머지 꿈틀대는 그 몸통은 우리 보고 밟으래요. 말라기서에 보시라니까 꾸민 말이 아닙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자, 이런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 왔어요. 책망을 들어서. 그러나 만약 진짜 회개한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거고, 회개한다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이 계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언약 붙잡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정말로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용문동의 모든 흑암을 꺾고 우리 교회 3천 제자, 대전 2만 제자, 이 중부권 5만 제자, 민족 살릴 40만, 아프리카 30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임명된 일꾼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또 헌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